이야기 들으면서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참 먼저 듭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소명이 있다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좀 깨어나서 한국 교회가 이게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갖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쓰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 맑은생 광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년째 맞이해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올해가 5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9주년 되던 때에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50주년에 걸맞는 비전을 좀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도 보고 교회 역사들도 지켜보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퍼즐로 얘기하면 마지막 퍼즐이 하나 껴지지 않은 것 딱 빠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북한 사회였던 거예요. 통일 사회였던 거예요.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 저금통도 모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2011년, 12년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있을 때도 이게 한국에 떠나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다 애국자들 나라 걱정하고 나만 북한 걱정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한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그 타이밍에 보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안에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걸 발견하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거든요. 저도 뭐 나름대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괜찮은 목회자예요. 예, 괜찮은 목회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안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박사학위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에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4학기째 지금 배우고 있고요. 배우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바보가 깨우치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제 알아가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배워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좀 잘 연결되어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서울 강북 지역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소를 내어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기쁨이고 우리 교회도 기쁨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에 장소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쓰라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장 쓰라고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컨퍼런스나 열 때 저희 교회를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저희 교회 당회랑 잘 의논해서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북한 사역하면서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는 교회라도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아는 교회라도 있으니까요, 예, 예,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 그게 또 저희 교회 저는 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크스 50에 저희 교회 장소를 내어준 거 사실은 이 자리에 이제 후임 목사로 와서 이 강단에 섰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만 한꺼번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1부, 2부, 3부, 4부 흩어져 예배 드리니까 본당을 꽉 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지 그때는 든성든성 예배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교회가 여러분 오셔서 알겠지만 저희 지역도 사실 어렵습니다. 장위동, 석관동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잘 못 사는 동네예요. 어려운 동네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쥐어짜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만큼 쥐어짜서 헌금해서 교회 본당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목회자 가정이 자라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 봤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뭐 이게 뭐 잘 먹였다 얘기는 하지만 돌아보면 기억나는 건 김치 먹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김치랑 밥 먹었던 기억. 설마 그랬겠어. 그러나 제 기억 속에는 그때 건축할 때는 김치 먹고 살았던 그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당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 기적같이 연결하셔서 오게 하셔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더라고요. 저는 북한 선교도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장소를 내어주면 그만큼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복 받으면 또 복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라나타, 통일은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탈북하신 탈북민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말씀이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2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하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뜻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초기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제발 어서 와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게 마라나타였던 것이요. 사도들이 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핍박과 박해의 시기가 그 초대교회 시대였는데요. 그 시기의 핍박과 박해가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그루터기의 그 북한 성도들이 그죠? 아직도 마라나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지금 탈북해서 또 중국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마라나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그건 분명하게 이 마라나타의 기도다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쓰셨던 그 시대, 출애굽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도 북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죠? 애굽 왕은 죽었다. 애굽 왕은 죽었다. 이 표현은요, 요셉이 이 애굽이 잘 살 수 있도록 앞에 다 깔아놨거든요.
총리로서 애국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공로를 알던 그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고마워하던, 히브리인들에게 고마워하던 그 왕이 죽고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종처럼 전락되어서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농사 일들을 했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애통하는 기도죠. 때로는 그냥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말씀하셔서 들으셨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 40년 하나님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때가 되어서 그를 사용해 쓰셔서 출애굽시켰다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북녘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준비시키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 준비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자유가 없고 인권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그래 일할 수 있는 모세가 그죠? 나타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인데요. 그가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았고 그들을 죽이도록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후에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탈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남북의 상황을 보면 통일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이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는데 야 이래 가지고 통일이 오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공식성상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여러 형태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멀어진 것 같습니까? 현실은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 동족의 관계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제 아예 분리시켰다. 통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저는 그 뒷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통일이 오면 어떡하나, 내 정권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했던 말을 보면서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 우리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쏴요, 뭘 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멀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죠? 그렇죠? 원래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때가 되어 가구나, 분명히 때가 되어 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많이 불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물어보면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다 통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 물어보면요, 그 노래 자체를 몰라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매우 찬성한다 13.9%, 찬성이 52%예요. 매우 반대한다 8.7%, 반대가 25.4%예요. 제가 이게 계산해 보니까요, 찬반을 딱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찬성이 65.9%, 반대가 34.1%. 정확하게 3분의 2가 찬성이고 3분의 1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이유가 뭘까요? 반대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남한은요, 이 돈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이 경제적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치 이념의 차이. 세 번째는 언어 문화 차이. 네 번째는 법률 등 여러 가지를 재정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된 걸 봤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독이 정말 쉽지 않게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본 거예요. 그거를 독일을 통일을 받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통일이 되면 내 것을 다 줘야 될 것처럼, 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다 줘야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될까요? 저는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요. 통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적인, 경제적인, 지리적인,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치유한다. 그 이전에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하나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 에스겔 37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쓰라 말씀하시면 그걸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수많은 세상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정부의 이런 데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주의적.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들었던 간증처럼 인권이 침해되고 식량, 의료, 기본적인 필수품들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도 잘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인권의 최하위 국가로 북한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쉽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정보 접근의 자유도 없는 것,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 통일이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도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통일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 근데 사실 이 통일 비용과 이 분단 비용이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으면서 계속 치러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계속 군사력들을 유지해야 되고 군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젊은이들이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 남북한의 상황이 굉장한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이게 앉아서 계산해 보면 이 통일 비용은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고 분단 비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잘 모르지 그게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되면 이 분단 비용이 사라지면서 통일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일 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천식 통일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을 포기하자는 건 우리나라가 2배로 커지고 국력이 2배가 되며 우리 국민이 2배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꿈을 포기하는 것이며 꿈이 없는 국가와 민족은 쇠락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갑자기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력이 2배가 되는 거죠.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요, 야, 미국하고도 한번 이렇게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한은 이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게 주변 국가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의 그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그 노동력과 이런 것들이 집결되면요, 어마어마해요. 일본, 중국, 주변 러시아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는 것을 강대국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남북이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 역사 강사인 최태성 씨라고 이렇게 자주 강의를 하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나와서 2020년도에 젊음의 통일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통일이 미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지금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뭐가 열리냐 하면 바로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있는 동북 삼성이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북 삼성이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북 삼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북한은 생산 기지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IT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와 동북 삼성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용어로 본다면 대경제 고구려의 꿈을 다시 한번 꿔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낭만적인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역사학자가 보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보는 거예요. 남북한이 하나 되면 동북 삼성 압록강 두만강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있는 땅들이 그죠?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던 고구려 때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일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역사학자 하는 본 얘기 보니까 이 남북이 하나 되면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을 가지면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 개성공단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동남아에 가서 우리가 계속 뭐 수주해주고 납품 받아오고 이랬었거든요. 배 타고 가야 되지요. 또 배 타고 와야 되지요. 말 안 통하지요. 그런데요. 개성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개성까지 얼마나 걸릴까? 한 2시간? 2시간 되면 쑥 간단 말이에요. 열리기만 하면요. 말 통하지요. 기술력 좋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작은 것이거든요. 저는 개성공단을 보면서 우리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바라는 것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류하면서 남북이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역 안정 차원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이쪽도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어떡할까? 불안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혹여라도 핵폭탄을 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 한반도 이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불안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역 안정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되면 한국은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면 중국을 향해서도, 일본을 향해서도, 러시아를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하나 되면 외교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서서 우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우리 주장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역 안정 차원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5번째는요, 문화 및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통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을 가지고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민족. 근데 한을 가진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북한에서 넘어온 세대가 참 많이 있죠. 실향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철책선에 가서, 그렇죠? 판문점에 가서, 그렇죠?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 고향. 거기 뭐 더 잘 살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자랐던 곳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거기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평생 한으로 남는 거예요.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이산가족 만났을 때요, 못난 사람들도 아직 있단 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님 만나고 싶고, 내 형제 만나고 싶고, 내 가족 만나고 싶은 것이 한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해결되지 않지 시간만 다 흘러가서 끝났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민족의 아픔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번째는요, 전략적 이점의 관점에서도 통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으로도 갈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대륙으로도 갈 수 있고, 또한 해양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돼요. 지금도 사실 부산에서부터 해가서 저기 위까지 다 고속도로 다 뚫렸어요. 아시안웨이가 뚫려 있어요. 이게 통일이 되면, 열려지면 북한 열려지고 중국, 러시아, 실크로드 따라서 유럽까지 쭉 그냥 가버리면 돼요. 쭉 가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가셔야 되고,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통일된 한국은 증가된 경제력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국제무역협상에서 경제적 독립성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또 주요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남북이 하나 되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훨씬 더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핵들이
처리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세계 선교 마무리 관점에서 통일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근원적인 걸림돌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들 변화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났는데 처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었어요. 무장단체와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마스를 공격해서 없애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구약의 방법들이에요. 신약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방법들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 변화해야 돼요. 이슬람의 극단적인 테러들 쉽지 않아요. 이슬람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슬람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게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그 표현. 깔려있는 그 경제적인 인프라, 사람들의 그 인맥의 그 인프라들이 어마어마한 거지, 중국은요. 근데 그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북한이다라고 봐요, 북한. 지금 북한 3대 세습으로 가고 있지만 분명히 그 우상화가 끝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중국이 변화되어지고, 중국이 변화되어지면 이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슬람이 변화되면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통해요. 왜요?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알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귀를 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이, 탈북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는데 저는 그 복음의 마무리, 세계 선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북한 땅이 변화될 때,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저는 그게 이루어진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선교를 마무리할 건데 그 마무리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지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중국이 변화되면 이슬람이 변화되고, 이슬람이 변화되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예요. 복음이 다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마무리 차원에서 주님 다시 오신 마라나타의 관점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영성과 우리 북한 교회, 우리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순교적 영성 있죠.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글로벌 영성이 합쳐져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거부한다, 우리는 두 국가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요. 그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한 핏줄이에요. 같이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고요, 마리토는 한 나라 한 민족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각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또 북한교회 이 통일을 통하여 이루어가진 한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통일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